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부분에 해당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과 함께 시작이 되었는가 보면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기까지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사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에 드러나세요. 그리고 본인을 나타내시면서 제일 먼저가 세례를 받으심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어제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본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공관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내용을 마태, 마가에는 기록했지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마태, 마가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마태와 마가가 기록을 하지 않았을 뿐 기독 가운데 성령은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40일간 금식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금식이 끝난 다음에 성령님이 충만하신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뭔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정말 회개하고 다 은혜 받았는데 나가서 밥 먹다가 싸우는 일들이 있잖아요.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는 조심하라는 얘기해요. 제가 청소년들 사역할 때 연합 수련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 교회 학생들 수련을 마치고 EM 수련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꼭 마지막 예배 때 부탁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절대 엄마랑 싸우지 마라. 엄마 아빠랑 다투지 마라. 너 은혜 받고 왔다는데 말이야. 은혜 받고 와가지고는 피곤하다고 밥 먹으니 몰라 나 피곤해 잘 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한다니까요. 왜 너 은혜 받고 왔는데 은혜 받은 녀석이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투정 부리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아주 흔하거든요.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예배 드리면 그렇죠? 주일 예배든 오늘 새벽 예배든 여러분 오늘도 만약에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좋은 얘기 하시라고요. 누구 헐뜯고 험단한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시기 전에 사단의 시험을 먼저 받게 되는데 사단은 시험할 상대도 가리지 않아요. 아니 감히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시험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준비하고 있어야죠. 누가 나를 공격해요? 시험을 주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괘씸한 어디 두고 보자. 네가 세나 내가 세나 한번 해보자. 너. 아니 겉으로는 표현 안 하겠죠. 속으로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사단의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시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사단이 어떠한 모습으로 시험하고 있으며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사단이 시험이 뭐예요?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요, 사람들의 연약한 빈틈을 찾아요. 항상 틈을 찾아요. 양육반 때도 말씀드렸죠. 항상 문을 딱 닫아놔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열어놔요. 발 하나 딱 두면은 그렇게 되면 다치지 않도록. 그래서 그 틈을 타고 우리에게 시험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틈을 통해 공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으니 예수님의 지금 가장 약한 부분이 뭘까요? 드시지 못했으니까 육신의 배고픔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며칠 굶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실 거 아니겠어요? 금식기도 하기 위해서 굶었던, 몸이 아파서 억지로 단식해야 하는 분이 계셨던, 여러분 금식을 저도 뭐 과거에는 이렇게 좀 하고 또 한국에 나가서도 또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할 때 보면 첫째 날, 둘째 날은 괜찮아요. 언제 제일 힘들죠?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힘든 거예요. 다행히 3일째 끝나고 3일만 하니까 다행이죠. 그 기도원에도 식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3일째 되는 날은 이야, 내가 지금 내려가면 저거 당장 먹겠다 할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육신의 약함. 사단은 예수님께서 줄이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시험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합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거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떡을 가지고 먹는 존재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약점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거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딱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삶은 육신의 배부름과 풍요를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실패가 되니까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단순히 육신의 주림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이 자신에게 있어. 그가 내가 있는데 너에게 줄 것이야. 그러니까 만약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또 거부하세요. 당연히 거부하시겠죠. 이 상황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가 나한테 절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 다 줄게. 명예, 권위 다 줄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시험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사단의 제안이 시험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야, 절 한번 하면 세상에 천하만국을 모두 준다고, 내가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는 그 존재가 나에겐 은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고요. 근데 우리도 간혹 그 생각을 따라가고 있어요. 아닌가요? 절 한 번 하면 $1,000,000 준다는데 한 번 하지 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어떻게 사단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때로 이렇게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 권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러한 일이 성취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안다면 이러한 시험은 또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경배하는 것은 천하 만국과 그 권위와 영광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자신에게 속했다고. 이 모든 만물의 권위와 모든 영광을 사단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권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어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신에게 속하였다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기도하는데 10년이 돼도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안 하셔, 그럼 하나님 경배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그랬어요. 근데 사단이라는 존재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겨야 하는 피조물인데, 교만과 불순종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자신이 얻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높이며 영광을 추구하도록 살아가게 우리를 그렇게 부채질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세운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땅에 떨어져 부딪히지 않게 너를 받들어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기에 핵심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지 않겠냐 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도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말이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이 그저 기적을 행할 때마다 이렇게 막 돌을 던지고 나쁜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처단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냥 맨 땅에 부딪히며 떨어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없는 상황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시고 지켜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런 것 같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사단은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들을 살리겠다고 십자가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냐라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와 안전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단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나의 보호와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인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보호를 받고 평안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거기서 확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보호를 받고 평안함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왜 그것을 거부했느냐면, 야, 그거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하는 그걸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룸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삶을 사신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 하나님의 자녀고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고난과 환난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구원하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성도가 시험을 이기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때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말이야 그거 아닌데 이게 아니고요. 그냥 단호하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주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야.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내 생각을 거기다 붙이지 말란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선언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접근하라도 접근을 못해요. 왜? 내가 다 말씀으로 방어하니까. 근데 문제는 자꾸 내 생각, 내 필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내 필링 얘기하면 상처가 돼요. 시험거리가 돼요. 그게. 그거 있었잖아. 내 기분에는 말이야 이랬던 것 같아. 자, 그건 당신 기분이라니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말이죠. 왜 그걸 거기다가 붙이냐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참 하나님이 교분을 통해서 이렇게 섬겨주시는구나. 도우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할 때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 자리에서 성령의 이끌을 받으셨을 때 40일 금식 기도의 자리도 그랬지만 바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깨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우리를 속이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기도임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능히 모든 시험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만나거든 두려워하거나 의심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기도로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